아멘,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또 우리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좀 소개해봐라. 그러면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하실 수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나 또 개인 만남을 통해서 쭉 대화를 나누면 간접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을 잘합니다. 창조주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섭리자이시다, 이런 설명을 잘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요. 성령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분명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을 믿으신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해달라는데 내가 믿는 성령님이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령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성령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랬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면 제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가 설명한 소개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성령님,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곳곳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고 여러 이야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꼭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척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어져가는 이야기 속에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요한복음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복음서에서도 오직 요한복음만 5번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일상의 우리 삶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아주 귀한 뜻을 담고 있지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실 내용은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보혜사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제대로 하려면 왜 그 말을 했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겠다고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지요. 엄마가 어린 자녀들 데리고 엄마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자꾸 그래 보세요. 애들이 어떤가? 굉장히 불안해서 엄마 절절 따라다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러전에도 지금 밖에 분위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크게 환영도 하고 입성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 느끼는 대로 위정자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간다면 자기들을 어떻게 하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말씀 그 자체 내의 배경이고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써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전해줄 때 이 글로써 이 이야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중에 있던 사람들인가요? 이미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이들을 전부 고소를 합니다. 재판정에. 그래서 전부 재판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 돼서 형벌을 받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면 산헤드린 법정에 서야 되고 빌라도 앞에 서야 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역적 죄로 몰려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짓고 죽게 되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재판 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소환돼 가지고 검사가 고발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판에 나가는 분들은 모두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죄가 자기에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재판하러 갈 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가서 제대로 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초지종을 말할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워서 우리가 누구를 대동하고 재판에 갈 때는 꼭 가게 되죠? 특별히 요즘 우리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함께 대동해서 가면 마음이 든든해져. 이 변호사가 다 나를 방어해 줄 테니까, 변호해 줄 테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당시의 법정 용어예요. 지금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자기가 그 고소당한 것을 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인을 자기가 대동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그리고 클레토스는 말하다, 이런 뜻, 내를 와서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만
여러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옹호자, 대변자, 카운셀러, 변호사,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이제 법정에 가게 될 때 요즘처럼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중에 그 진실을 아는 친구가 내가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서서 증언해 주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친구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하겠는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생명 걸고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다. 여기 다르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하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는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그런데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마이크란 말이에요. 이 다른 마이크예요. 똑같은 기능과 목적과 재질 모든 본성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보혜사가 이미 있는데 똑같은 보혜사가 또 여기 따로 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음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라면, 이제 성령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서 오신 보혜사예요. 하시는 일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원리와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시는지 친히 예수님이 다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보혜사가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이제 조금 더 그 진리라는 말씀을 그 다음 이제 15장에 가보면,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죄의 본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옛날 세계로 돌아가 보면 역적이 최고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죄 아니겠어요? 그 역적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셔야,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내가 거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는 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내가 선행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일, 그 일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구속의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만 한 건 아니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러 돌보시는 일들을 해주셨는데, 물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이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은 이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해결하게 됐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현장에서 특별히 이 보혜사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보혜사는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됐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법정에 설 때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가 다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답변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법정에 서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합니까? 그가 법 공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법정에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를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흠 잡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알고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너 지금 신앙 잘못됐다, 너 지금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해석을 해줍니까? 자기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깨우쳐 주실 거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돼서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당면했을 때는 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깊은 뜻을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아니, 떠나시는 분이 떠나시면 그만이지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가시면 가신 거지 어떻게 오셔서 또 함께 하고 계시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고 가실 때 내가 다시 재림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셔서,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그 재림의 주님이 다시 부활체로 오시는 그 전에 영으로서 먼저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성령님을 또 우리가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베드로하고 있을 때는 요한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안디옥 교회에 계실 때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베드로와 함께 선교 가면서도 요한과도 함께 가시고 야고보하고도 함께 가시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가시지만 밖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계시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죠. 왜? 그동안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시면 그들이 함께 살지 않고 다 세계에 흩어져서 각자 주신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각자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되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멀리 나간 엄마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듯이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엄마 기다릴 때는 손꼽아 기다리고 시계 쳐다보고 기다리지만 성령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지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서 보내주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꼭 성령님이 물건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힘도 아니시고 성령님은 정신도 아니시고 영양도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체,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십니다.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 그래서 오늘 표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헬라 철학을 좀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아니고 한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로 존재하는 분은 물건처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건은 여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만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마치 친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 몇 분이나 계십니까? 3분 이상 되신 분들 묻겠어요. 세 친구가 똑같이 다 친합니까? 어떤 친구는 더 친하고 어떤 친구는 덜 친합니까? 어떤 친구는 더 친하고 어떤 친구는 덜 친하고 그래요. 친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무슨 더 친하고 덜 친하고가 있냐? 친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충만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오시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과 관계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과 관련해서 2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보혜사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친밀해져야 돼요. 그 관계가. 그래서 소멸치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개혁정에는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을 억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만 거부하고 억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실 때 환영하고 오시면 잘 대접하고 오면은 다른 거 다 일 젖혀놓고 그 친구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다음에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음에 또 오고
다음에도 와서 내 얘기도 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잘 들어주죠.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커피도 안 주고 자기 혼자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서 보고 그리고 본체만체 하면 그 친구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눈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자꾸 가지만 눈치 있는 여러분들은 안 가실 거예요. 성령님은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때는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자꾸 거절하면 성령님이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살아봐라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신데, 우리의 카운셀러시고, 우리의 대변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그분의 기본 사역이에요. 이미 그 은혜가 주어진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보혜사로서 관계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분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서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하시고, 너 잘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보혜사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당하여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거예요. 또 예배도 좀 자주 드리고 가끔 수요예배도 나가라. 그러면 노 하시지 말고 예스하고 수요예배도 가끔 나오시고,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가라 그러면 나와서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분들 보면 좀 내가 넉넉하니 도와줘라 그러면 예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좀 누구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예 하고 와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기쁘셔서 여러분들과 계속 더 친밀하게 더 역사하시고 더 크신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잘 소개해 주시고 보혜사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분의 위로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순종하고 내 자신을 교정하고 성숙시켜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